아예 성경을 안 봐버리니까, 아예 안 읽어버리니까. 읽긴 하는데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매일 아침에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처럼 성경을 여기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절친이면은 밤새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친구들, 인사하는 그 친구처럼 여기면은 그 친구의 깊은 고민이 뭔지,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예 모르잖아.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70명 친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 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좀 잘 안다. 그리고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안다. 그런 느낌처럼 성경도 그 과거의 역사들 해가지고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되겠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말도 안 되게 약화되었습니다. 순종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지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신실한 자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저번 주 말씀 기억나죠?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전쟁은 실제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곧 적국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고 적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다시 가나요? 아니죠. 다음에 더 분발해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들은 씨를 말리고 나머지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재산, 땅, 사람 모두 다 가져갑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도 있죠. 뭐냐? 사람 전쟁인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졌다, 아니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다, 이 개념 없이 살아가냐면, 왜냐면 다 패배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써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억씩도 벌죠.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얼마 벌죠? 대한민국 평균 임금 300이야. 400만 원 벌면 어때요? 만족하죠? 500만 원 벌면 어때? 인생 성공한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삽니다.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로. 그러니까 그냥 노예들끼리 월급 300짜리 노예, 700짜리 노예, 1000짜리 노예 이렇게 서로 계급 매기고 서로 우러러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아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만 말하면은 좀 이상하고 직업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최선이다. 내 인생은 월급 이 정도면 난 만족한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음표를 계속 던져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네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 정말 네가 가는 길이 보물섬이니,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상급 노예들이 다들 되고 싶어 하냐면은, 상급 노예들의 삶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어디 인터넷,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에서 내가 지금 중급 노예고 중상급 노예 이제 좀 될 것 같아. 한 500짜리 노예 될 것 같아. 근데 700짜리 노예 되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1000짜리 노예 되면 그런데 그게 눈앞에 바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바로 앞에 있어도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 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노예들끼리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는가? 이런 말씀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야. 여러분이랑 얘기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구원의 말씀 전해야죠. 자기 개발의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이나 마음 수양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탈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역대하 21장 1절
과 18, 19, 20절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읽을게요. 일단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사밧은 장사됐어요. 이따가 볼게요. 18, 19,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어떻게 기록된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천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천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한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20절. 오늘 말씀은 7대 왕, 7번째 왕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8대 왕 여호람을 비교할 예정인데, 일단 오늘 읽은 말씀은 두 왕의 말년만 뽑은 말씀이에요. 일단 7대 왕은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라고 나오고 8대 왕은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이제 배워보겠죠. 8대 왕인 여호람은 그 아들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여기 보면 애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버림받고 왕 취급도 못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하는 짓이 내가 하고 있는 짓이야, 안 되겠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하는 잘한 점을 오늘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참 잘못하고 있는 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니죠. 잘못된 점 있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은 인정하지 않고, 야,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같이 하자. 그렇게 노력해줘야 돼요. 뭐 체지방 막 40% 된 사람한테 넌 건강하구나 이럴 거야? 아니죠. 자, 일단 저번 주에 이어서 7대 왕 여호사밧의 잘한 점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에서 4개 장에나 동원될 만큼 잘한 점이 많이 기록된 4개의 장에나 기록될 만큼, 반면 그의 아들 여호람은 1개 장밖에 기록이 안 되죠. 배울 점이 없고. 여호사밧을 잘한 점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요약할게요. 없으니까 요약할게요. 여호사밧은 3대 왕인 솔로몬 왕 때 그 여호사밧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100년간의 우상숭배를 완전하게 끊은 왕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1차 종교개혁, 그러니까 1차 종교개혁 17장 6절이에요. 1차 종교개혁 때 뭘 했냐면은 산당 아세라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즉위하고 나서 산당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7절 여러 성읍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백성들을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다시 각인시킨 거예요. 왕이 이렇게 했어. 그리고 사역자들을 기른 것까지 하고 각 성읍에 보내서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치게 하죠. 이게 정말 잘한 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수한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일단 그냥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나라, 우상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동맹하게 돼요. 18장 1절. 어느 정도로 깊게 동맹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커플로 할 정도로 동맹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동맹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제안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고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같이 전쟁을 나가게 돼요. 자, 이 전쟁은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나라랑 연합해서 치른 전쟁. 승리했을까? 패배했을까? 감이 오죠. 안 읽어도. 우상숭배한 나라랑 같이 한 전쟁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왕은 결과를 안 봐도 패배하겠구나. 이렇게 한 왕은 결과를 안 봐도 승리하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 거야. 성경을 읽는 관점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하나님 마음 조금씩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 돌아왔더니 선견자 예후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19장 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패배하고 돌아오는 왕한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다시 회개를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선견자 예후가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건 뭐예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2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 국가의 왕으로 여기면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한 번 더 터지는데 이번에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회개한 후의 전쟁은 이겼어요. 이기겠죠. 또 져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또 져야 이제 그거 막장 드라마죠. 그런데 이겼어요. 간단합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쉽고 너무 그 모순이 없어. 자, 이때 어느 정도로 싸움을 이겼냐면 남유다라는 왕 근처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그걸 이겨요. 전쟁 직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줍니다. 뭐예요? 전쟁은 생명을 건 싸움이랬죠. 구약에서는 실제였고 그러니까 뭐야? 구원받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옛날에서 전쟁에서 지면 바로 전쟁 노예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전쟁 직전에 여호사밧이 너무 떨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0장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게 여기 나와요. 자,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바로 옆 동네 엔게디라는 지역까지 다 왔다는 소식이 위에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랬더니 선지자 아하시엘이 한 말이 바로 아까 그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결국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겠죠. 아까 말한 것대로. 여호사밧이 말년에 다시 실수하긴 하지만 다윗의 성과 여령의 묘실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잠깐 연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요. 무역하고. 자, 여호사밧의 모습을 빠르게 보았고 대부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장 잘한 점은 하나님을 다시 일깨운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호람의 모습을 볼게요. 여호람은 20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한 행동들 볼게요. 21장 4절. 일단 동생들 다 죽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윗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왕권이 위협될까봐 동생들 다 죽여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리고 유다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6절 다윗의 집인데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했습니다. 모든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처럼 하고 우상숭배하고. 여긴 다윗의 집인데 아합의 집처럼 우상숭배하고 이방신들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 섬기고.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의 신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11절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냥 매춘하게 했다는 거. 일단 아주 큰 잘못을 했죠.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딱 봐도 여호람은. 이게 왜 잘못인지 알려면은 지금 딱 용민이 형이 처음 듣기에는 그런데 우리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좀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이게 왜 잘못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하고 제대로 된 해석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죽이시나요? 또? 아닙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원래 그래요. 경고 한번 하세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 대머리? 다 대머리야. 무려 엘리야가 와서 등장해요.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 놀렸더니 곤봉해가지고 찢어지겠다는 그 사람 아니야? 주일학교에서 잘 나온 거. 내 말이 놀리면 안 된다밖에 애들이 머릿속에 내 말이 없어. 놀리면 안 된다. 그거밖에 없어. 자, 어쨌든 무려 엘리야가 와서 여호사밧한테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여호람한테 죄송합니다. 여호람한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회개할까요? 안 해요.
아쉽게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죠. 두 번이나 회개했는데 여호람은 엘리야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리고 더 알아보면 너무 재밌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뭐 사역지 침범하고 막 이런 거죠. 자, 그 정도로 했는데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20절에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채로 마무리됩니다. 같은 백성들도 뭐 묻은 건 누구예요? 그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도 유다의 왕 취급을 그 자기 나라의 왕 취급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까지 보겠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람의 죄는 우상숭배하는 것 첫 번째 있었죠.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런 거 다 맞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진짜 재밌어. 진짜로 할만해.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은 백성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우는 행동을 왕이 했어. 하나님을 점점 지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워가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점점 까먹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네. 그쵸. 자, 네. 아직 대답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시들 뒤에서 나올 거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고, 여호람은 그 짓을 한 거야. 그냥 딱 말하면. 자, 반대로 여호사밧은 짜잘한 실수들이 있었어요. 뭐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랑 연합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같이 전쟁 나오고 같이 무역 사업하고 이런 거 했는데, 하지만 잘한 행동이 있었지. 확실하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일깨우고 찾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구원하실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볼게요. 자, 일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직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책들도 있습니다. 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철학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아니라 철학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철학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역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이걸 명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다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남유다가 성경으로 지어진 국가였거든. 전 세계에서 성경으로 지어진 국가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아니죠. 더 화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면은 더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일들, 그리고 뭐 다른 사역 단체에서 있는 일들, 뭐 다른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모임들,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드는 사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잊어버리는 활동을 하고 막 안에서 다른 걸 하고, 그러면은 어디든 좋아하시지 않죠. 자, 여기에서 우상 개념이 나오는데 우상 개념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상은 무엇이냐면 황금 송아지나 막 팔 8개 달린 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일단 돈이죠. 돈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원리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전쟁을 해. 전쟁을 막 목숨을 걸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데 그때 막 세계 연합한 나라가 서로 싸워서 모두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주인이 없게 됐어. 그걸 이제
여기 남유다가 가져갔죠. 이런 게 좀 원리긴 한데 우리는 주인이 없는 돈을 찾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우리의 통장에 넣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치과대학 입학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나요? 잊어버리게 됐나요? 입학 전에 비해서? 잊어버리겠어. 네, 답정너나 그런 건 아닌데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사고력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진짜. 그러면 치과대학이 잘못했나요? 네. 빡센 커리큘럼. 이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뽑아야 높아지는 돼. 아니지. 더 높아지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뽑아야지. 당신 연세대학교 No. 자, 치과대학이 잘못했나요? 아니죠. 치과대학 잘못 없어요. 물론 우상숭배자가 많은 그룹인 것도 사실이고 우상숭배할 확률이 높은 게 시험이 계속 있어. 막 2주, 3주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데 성경을 막 엄청 각 잡고 읽고 싶잖아, 우리도. 그런데 이 시험만 끝나고 하자. 그런데 이 시험 끝나면은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시험이 있어. 저희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주는 거야. 이런 환경에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는 결국에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에 내 미래를 묵상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묵상하지. 잘 되고 싶잖아, 솔직히. 근데 잘 되고 싶으면은 오늘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미래를 묵상하고 어떻게 잘 될지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에 사람과 교제하고 나의 잘됨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 의지하고 주변 친구들 뭐 이런 것들 교수님들 다 제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사람과 교제해서 왜냐하면 사람과 교제하는 건 눈에 딱 보이거든. 교수님들이 막 딱 전화 와. 애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딱 왔는데 교수님이야. 야, 나 가봐야 된다. 이 교수님이 나 불렀다. 눈에 딱 보이니까 거기에 더 매이게 되는 거지. 이거 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할 시간에 다른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은 뭐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장식되고 있었을 때 정신 차려 하면서 뒤통수 때려주는 거, 다시 찾게 만들게 만드는 거, 바로 예배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이 될 수도 있어. 원래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대한 아무런 접촉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취직했는데 막 사장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 하나님 얘기 들려. 그런 직업 괜찮은 직업이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게 문제긴 한데 그런 탈을 쓰고. 자,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든 그런 게 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를 놓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의 그 아래쪽 기울기, 음의 기울기를 그리고 있는지 양의 기울기를 그리고 있는지 확실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진단해야 돼. 자가 진단.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음의 기울기를 양의 기울기로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을 찾는 본인이 되시고 그게 됐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음의 기울기인 사람을 양의 기울기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런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부족하고 언제 다시 음의 기울기로 빠질지 나도 몰라. 그걸 난 엄청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 성경을 저도 엄청 많이 읽어야 되고 아직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 경각심을 계속 가지려면은 이런 사건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사건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처음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얘기, 미담이 1개 들려요? 괜찮네? 2개 들려요? 더 괜찮네? 3개 들려요? 한 30개가 들려. 그럼 그 사람 신뢰하지, 안 보고도.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믿지를 못하잖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돼. 그건 성경에 다 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랑 수십 개의 사건들이 있으신데 마지막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고 떠나셨죠. 마지막 약속 뭐야? 곧 오리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한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지키신다는 거를 계속, 이게 믿음이 진짜로 생기려면 과거의 일들을 진짜 공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예 미담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미담. 이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진짜 믿을 만한 길이야.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들려주고, 계속 얘기해주고, 분석해서 얘기하고, 그 수준에 맞게 바꿔서 각색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중이었던 사람이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걱정할 게 없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마지막으로 까먹었다. 구원의 확신. 이거 얘기하다. 다행이다. 하늘이야. 자,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지 말지 모르겠어. 나를 구원해 주실지 말지 잘 모르겠어. 착하게 산 것 같긴 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구원의 확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난 확실히 알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고 저걸 싫어하시고, 왜냐면 하나님은 다행히도 일관성 있으신 신이거든. 상황에 따라 다른 신이 아니라. 그거를 알았는데 내가 그 행위를 실제로 하는 사람인 거야. 오늘 말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찾게 만드는 거.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몇 시간 쏟았을 것 같아요? 최소 10시간 쏟았어.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그 묵상한 거에서 이게 다 나온 거니까. 근데 평소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한 편 하는데 10시간을 벼락치기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가는 중인 사람에서 찾게 만드는 거, 그걸 내가 굉장히 노력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냐면,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서운한 단계가 언젠가는 돼.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조건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조건을 만족하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 써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조건을 이행하는 것까지. 그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람 같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같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일단 본인 먼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